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 가운데 행하라고요? 빛 가운데 행하라. 빛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따스하게 해주는 것이고 어둠을 물리치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고 말씀이 빛이시고 사랑이 빛입니다. 빛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말씀이 빛이시고 사랑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이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이시고 또 어둠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우리를 밝히 깨닫게 해주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빛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빛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사랑으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고, 그래서 여기 빛이라고 할 때는 그냥 뭔 햇빛, 전기불 빛 그 빛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 가운데 행하라. 자,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첫째 대지로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바치신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뭘 본받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데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으로 행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사랑으로 행할까? 누구부터 사랑할까?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지 돼요. 누구부터 사랑해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우리 조희숙 선생님이 기도를 잘 하셨는데 그래요. 먼데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 공중에다 띄워놓고
그런 사랑, 그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조혜석 선생님이 기도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한 예를 든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 자기 부모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부모는 양아버지, 양어머니 삼아가지고 또 자기 형제는 사랑하지 못해. 요즘엔 그런 거 없어서 좋더라고요. S 오빠, S 누나, S 언니.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형, 자기 동생, 자기 누나, 자기 언니, 가까운 데 사람부터 사랑해야죠. 가까운 데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남편 사랑해야죠. 남편은 아내 사랑해야 하고. 가까운 데 누구 있습니까? 자녀들 있죠. 가까운 데 누구 있습니까? 형제 있죠. 가까운 데 누구 있습니까? 가까운 데 지금 누구 있어요? 옆에 있잖아요. 가까운 데. 가까운 데부터 사랑을 해야지. 가까운 데. 또 가까운 데 누구 있습니까? 예?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면은 바로 가까운데 자기 맡은 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있잖아요. 예?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가까운데 자기가 가르치는 믿음의 제자들 그들을 사랑해야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죠? 내 몸과 같이. 그러죠. 여기 보라고요. 여기 지금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우리 죄값 대신 화목 제물로 드리는 사랑을 하셨는데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한 몸 위하고 자기 한 몸만 높임받고 자기 한 몸만 대접받고 그런 사랑하지 말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뭘 버리셨다? 자신을 버리셨다.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데 자신을 좀 버려서 희생해서 사랑하라 그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믿음의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몸바쳐 수고해서 자신의 물질도 들여서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2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자칫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면서 자녀들, 손자들, 또 그 자녀들, 또 그 손자들 사랑하는데요. 그건 사실은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선순환, 선하게 돌아가는 거는 뭐냐?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돼요. 부모님을.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해가지고 자기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다.
나를 위해서 뭐 해줬냐? 그런 고약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라고요. 냉정하게. 자기가 부모님한테 한 것이 더 많은가,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 더 많은가? 돈을 떠나서 자기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더 많은가, 자기가 부모님 사랑한 것이 더 많은가? 우리 권사님 한 번만 진실하셔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물질을 떠나서 또 물질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로 부모님 섬긴 것이 많은가, 자기 자녀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 더 많은가?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또 알아듣기도 잘하셔. 사랑하라고 했는데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니까 뭐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마다 무엇이다? 살인하는 자다. 여기 형제라고 할 때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형제예요. 뭐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고 혈통적으로 육신의 형제도 형제고. 자, 육신의 형제라고 할 때요, 육신의 형제를 미워한다.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은 어쩌죠? 상대가 어떻게 하든 미워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이 육신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라고 하는데 육신의 부모를 미워한다. 이 말씀에 하면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너무나도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니까 자녀들을 또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형제도 아니고 부모인데 부모님을 미워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형제 자매다. 한 교회에서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이 부패한 성질 감정이 너무나도 더럽고 무서운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건으로 분열이 일어났어요.
저기 저 광주에서 내노라 온 교회 그랬었잖아요. 중앙 무슨 뭐 교회인가 뭔가.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치고 패고 싸우고 고소 고발하고 짝하니 가다가 저기 다른 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잘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 무궁무진하죠. 그런 거 보면. 저가 하나님이라면은 어찌했을까? 어찌해야죠? 예?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라 했는데 빛이란 건 곧 사랑이다. 말씀이다. 예수님이다. 근데 사랑을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랑을 하느냐? 어디부터 사랑하느냐? 어디부터요? 가까운 데부터. 가까운 데 가족, 가까운 데 교우. 주일학교 교사로서 믿음의 제자들을 사랑해서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래 참는 거. 천방지축 날뛰고 말을 안 들어도 오래 참으면서 기도해주고 베풀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따스하게 보살펴 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사랑하면서도 사랑 속에는 악한 것이 없어야지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악한 마음으로 또 그 다음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니까 또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오냐오냐고 다 사랑으로 생각은 아니에요. 악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까지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자존심, 내 자신의 욕심 그것도 좀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고 말씀에 합당하게 이루어가는 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모릅니까? 모르지 않죠. 근데 왜 행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라 그겁니다. 사랑으로. 제가 벌써 한 20여 년 전에 그 중국 하얼빈에 선교 갔을 때 여자 목사 이미란 목사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갔더니 그 주일에 마침 사랑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선족인데 어려서부터 중국, 그래도 거기서는 좀 잘 나가는 축에 속해가지고 중국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겨우 뜨듬뜨듬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못하는데 뜨듬뜨듬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이고 저런, 여기까지 와서 좀 새로운 말씀 들을까 했더니 사랑, 그 사랑,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랑의 내용도 성경적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참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김성진 목사, 네가 사랑 많이 알지? 사랑 설교 많이 했지? 그런데 네가 지금 정말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냐?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면서 사랑을 하고 있냐? 설교를 10번 하고 사랑 있기를 신구약에서 수천 번 읽었어도 네가 지금 그 사랑에 도달을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네 이기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중국에까지 와서 저 말 못하는 여자 목사한테 사랑하라고 다시금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예? 사랑은 곧 따스하게 감싸주는 것이고 어둠을 물리쳐서 밝게 해주는 것이고 또 그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웃들의 어두움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 교사로서 어린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얼마나 몰아내고 밝게 해줬으며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줬으며 그들의 생명이 힘을 얻어 자라나도록 해줬으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스하게 해줬으며 그들을 알지 못하고 천방지축 날뛰는 것에도 얼마나 오래 참으면서 따스하게 베풀어 줬는가.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라. 누구부터 사랑을 하고요? 예, 가까운 데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무슨 사랑을 하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를 좀 버리고 우리를 희생해서 사랑하자 그거예요. 누구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지금 헌신 예배니까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주일학교 어린 제자들, 어린 심령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빛으로 행하려면 욕심을 버려야지 돼요. 사랑으로 행하려면 욕심을 버려야지.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탐욕,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것도 왜 그러는가? 합법적인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성에 대한 탐욕이 있으니까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제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더러운 말, 더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탐욕, 욕심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고 빛으로 행하려면은 뭘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 사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 자녀지 간에도 아들아 고맙다. 자녀들도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안 나와도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오후 예배까지 잘 참여하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군승 권사님 보면 참 가슴도 아프고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신지 그 걸음 그 바라만 봐도 아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리 아파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어려우시면서도 저 오늘은 또 다른 때는 한 것이 오늘은 계단을 기시더라고요. 기어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해야지 돼요. 사랑을 내면은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가까운 데부터 사랑하자. 그리고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뭘 버리라고요? 욕심을 버려라. 부부간에도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욕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뭐 용돈을 줬네 안 줬네, 예? 뭐 치사하네 더럽네. 부부간에 서로 그러는 거예요. 부모 짓는 자녀 간에도 물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몇 천억씩까지 그렇게나 되면 차라리 괜찮죠. 몇 조금 되지도 않는 돈, 참기름 한 병, 반 병 더 줬다 안 줬다, 예? 그것 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믿음의 제자들 말도 안 듣고 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럴 때에 무슨 말을 하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나 돼야 저런 제자 감당할 수 있는 줄 알고 저한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베풀어 주라 그거예요. 저런 건 안 나와서야 쓰는데 차라리 안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저에게 저런 철없는 제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베풀어주고. 김소영 집사님, 백 집사님은 어디 갔어요? 주협이 보고 있어요. 그래요.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인내심이 있고 사랑이 더 많은 줄 아시고 저한테 주협이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해요. 네. 그러잖아요. 오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거기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제자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기는 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미워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한다? 기업, 누릴 상급,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그걸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하고 따스하게 감싸주고 자신을 희생하고 욕심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여기 6절을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나니 아니고 이미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인데 무슨 아들? 불순종하는 아들들, 불순종 아들들.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좀 희생해서 사랑하라고 하고 가장 가까이 이웃부터 사랑하라고 하고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고 제자를 사랑하라고 하고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욕심을 버리라고 하고 누추한 말 버리고 좀 감사한 말을 하라고 하고 그러는데도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에 얽매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면 그건 속이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무슨 아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할 때가 온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지금 첫째 떼지인데 이번에도 가서 그랬어요. 분량이 많다. 한 대지만 가지고도 1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재를 우리가 좀 바르게 개선을 하자. 오늘은 무슨 말씀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데 빛은 무엇이다? 예수님이시고, 빛은 생명을 살려주고 따스하게 해주고 어둠을 물리치고 밝혀주는 건데 바로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사랑이시다. 근데 여기서는 사랑을 하라고 그랬다. 사랑을 하는데 누구부터 사랑? 가까운 데부터. 또 어떤 사랑? 자신을 좀 희생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는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